감사하고요. 오늘 야곱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무엇보다 제가 야곱의 밤 같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왔기 때문에 야곱의 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밤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혹은 궁지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는데 이걸 고르기도 그렇고 저걸 고르기도 그렇고 막 그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딜레마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한테는 쉬운데 여러분들한테도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내가 교통 신호를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노란불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까? 네, 어떤 분들은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서야 될지 지나가야 될지 빨리 지나가야 될지 그냥 서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 지역을 우리가 교통신호 딜레마 존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들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딜레마 지역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저는 대부분 지나가는 편입니다. 네. 근데 뒤에 차가 없으면 서고요. 뒤에 차가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노란불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백미러를 봅니다. 뒤에 차가 있는가. 그리고 뒤에 차가 있으면 지나가고 없으면 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딜레마였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구니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4발 달린 것,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또 들짐승, 공중에 나는 것, 하여간 유대인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 광주리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선택이 쉽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렸는데요, 잡아먹어야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이 많아지죠. 야, 그걸 먹었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안 먹는다고 했어야 되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노는 걸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맨날 학교가 너무 좋아서, 저는 뭐 어디 막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자고 거기서 씻고, 기숙사생도 아닌데 그냥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저희 그 과에 사무실에 전화기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여전도사님이셨으니까 밤에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밤에 한 8시 반에서 9시쯤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하루 자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는 안 물어봤겠죠. 지금 설교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되게 명랑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미 안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드린 전화잖아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기는 거죠. 어머니, 제가 뭐 학교에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거고요. 막 하면 저희 어머니 속상하신 끝에 한마디를 내뱉으십니다.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저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알아서 안 들어가도 되면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야 될까요? 그 기준은 어머니 목소리의 심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속이 상하신 것 같으면 들어가고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면 안 들어갑니다. 네, 그건 이제 제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딜레마에 한 번씩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딜레마가 뭐였을까요? 야곱의 딜레마는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들 요셉이. 그 아들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이제 흉년이 2년째인데요. 아직도 5년이나 정말 극심한 흉년이 남아있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오셔야 삽니다. 하고 수레를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이 너무 보고 싶어요. 들짐승에 찢기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가뭄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 오십시오. 수레를 보냈어요. 아들 요셉이 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아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냥 방문해서 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아예 가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아주 가는 거다 보니까 야곱의 머리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 되는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이 땅을 내가 벗어나도 되는가? 야곱의 머리가 엄청 복잡했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 땅을 내가 떠나도 될까? 그런데 내가 요셉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요셉을 보러 간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산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가운데에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딜레마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교통신호 딜레마나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의 그 딜레마뿐만 아니라 신앙과 직장 사이에서도 우리는 딜레마를 겪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그 학습지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이 가방에다가 학습지 잔뜩 하고 하루에 20명의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느라고 막 끙끙 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가 다녔거든요. 5층에 사는 애들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얘는 왜 5층에 살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힘들었던 거는 5층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이 교사에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영업을 뛰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업을 했어야 됐어요. 저에게 한 달에 100명의 아이가 맡겨졌다면 제가 다음 달에도 100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101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늘려야 되고 또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너무 영업을 잘해가지고 10명을 늘렸다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달엔 또 늘려야 되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지 회사에서는 이 교사들이 잘 가르쳐야 되고 영업도 띄워줘야 되고 하니까 회식도 되게 많이 했어요. 회식 자리에 가면 그렇게 술들을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위하여도 많이 하고 뭐 거기서 뭐 목표 달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되게 건배사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도사 출신인 걸 알면서도 저한테도 술을 권해요. 그러면 제가
술을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마시진 않죠. 위하여까지만 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콜라 사이다를 마시고 물을 마셨는데요. 여하튼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미움받잖아요. 안 마시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녀를 이미 다 키우셨지만 또 그래도 다 자란 그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을 잘 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들이 돈은 잘 벌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내 아들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딱 감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번 넘어갈까요 말까요? 딜레마죠.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 드리면 내가 이번 달에 사고 싶었던 걸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만 눈 딱 감고 11조를 넘어갈까요 말까요? 딜레마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거 한 번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딜레마가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올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딜레마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면 될 거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야곱은 이럴 때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의미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편안할 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비멜렉의 종들과 계속해서 우물만 팠다 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우물이야 하고 뺏는 거예요. 자꾸 여기 이제 우리 거야, 우리 여기 이 우물을 우리가 쓸래 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의 종들과 다투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 우물을 파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자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만나 주셨던 곳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갔던 곳이에요. 야곱도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일을 기억한 겁니다. 그 어려울 때 할아버지도 여기서 하나님을 불렀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도 이 번민과 이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고 번민되고 고민되는 밤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라고 브엘세바로 우리 자녀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브엘세바로 나가셔야 돼요. 저는 택전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브엘세바를 찾아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그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고통의 밤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민되는 밤이었습니다. 갈등이 되는 밤이었고요.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떠나기는 떠나는데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가 지금 떠나기는 떠나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내가 진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밀어내실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됩니까? 지금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야곱은 참 편안한 밤이 없었어요. 별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만 데려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할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에 그 광야 땅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밤을 지내면서 야곱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내가 하란으로 가긴 가는데 가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삼촌을 찾아야 되고 그 땅이 그때에 만약에 전화가 있었으면 편했겠죠. 아, 삼촌 저 왔어요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삼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삼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삼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란에 있다는데 뭐 포항에만 오면 택전교회 찾습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 올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택전교회 찾아오지도 못했는데요. 저 처음에 택전교회 찾아올 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을 거잖아요. 쭉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형산강 그 전망대 있잖아요. 그 앞에서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그 조그만 길 들어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돌다가 다시 저 도로 위로 나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돌다가 또 저쪽 다리 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왜 어느 길로 가라는 거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내가 하란에 가면 삼촌을 만날 수 있는 건지, 내가 이대로 진짜 야곱이야말로 들짐승에게 혼자서 잡혀서 먹혀 죽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살 수는 있는 건지, 내가 앞으로 내가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내가 정말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는 주실 건지, 그 밤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고민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돌이켜보면 야곱은 밤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밤을, 두려운 밤을 하나님은 항상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 밤을 소망의 밤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아내 2명과 자녀들을 얻고 이제 많은 소유를 이끌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이 얼마나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렵고 무서웠습니까? 형 에서한테 이제라도 형 에서가 너 잘 만났다고 손 걷어붙이고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그 밤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죠.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 새벽에 떠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고민되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밤을 소망의 밤으로, 그 밤을 약속의 밤으로, 그 밤을 희망의 밤으로 우리 하나님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6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지금 이 야곱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셨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야곱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꾸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같이 씨름해 주셨고, 46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공식적인.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조목사 하고 부르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제가 막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조은길 목사 이러면 이건 진짜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은길아 하면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집에 가가지고요,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조의연이고 둘째가 조성연인데 제가 가가지고 조연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의연아 이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번뇌의 밤을 보내는 야곱을 부르시면서 소망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애정과 관심, 너그러운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이 야곱아, 야곱아 이 하나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신 것은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뻔하죠. 야곱아, 야곱아, 무서워하지 마. 그랬는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만약에 의연아 하고 너무 좋게 불렀는데 제 아들은 좋게 안 들었어요. 자기가 기분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 왜요? 아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고 싹 나가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불렀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진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타나시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기도의 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분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호흡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끝나면 짐 싸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요. 막 기도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내가 이제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요.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끝나면 이제 가야 되겠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돈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십시오.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죠. 근데 그거 없이 1번부터 10번까지 읊조리고 나가면 그건 그냥 암송한 거죠. 암송. 기도를 암송한 거, 한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나갈 수 있는 우리 택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심시켜 주세요. 여기 야곱아 부르신 다음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볼 때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인가 봐요. 핸드폰이나 기계 이런 걸 만지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뭐가 가끔 잘 안 돼가지고 저한테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고쳐주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오 정말 대단한데 이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좋은 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딱 그거예요. 야곱아 나 하나님이야. 나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고 여기서 먹고 살게 해주고 너희들 거부가 되게 해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게 해준 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너의 아버지 때부터 너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준 전능한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계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만 한정되어 계시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온 세계의 하나님이고 애굽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온 땅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지금 야곱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될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 될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야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준비한 땅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말하자면 약속의 땅 중에서도 위성 약속의 땅인 곳이에요. 임시처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임시처소가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약적으로 많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곳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약속되지 않은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지만,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혹은 딜레마가 생길 때, 우리에게 고통이 생길 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길을 조금만 지나가면 또 다른 약속의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기 싫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도 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 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강하고 부하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우리가 번역본으로 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볼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 땅 고센에서. 그런데 야곱이 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듣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내가 너로 강하고 모든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그 애굽 땅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에 애굽 땅으로 지금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가는 것에 두려울까요? 소망일까요? 소망이죠, 이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야곱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그 밤을 어떻게 소망의 밤으로 바꾸셨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절이지만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두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세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그냥 만져주시느라고 하신 말씀 같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각각 독립된 약속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야곱 개인을 향한 영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만,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임이라는 말입니다. 임. 그런데 이 임이라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혼자 가면 무서워요. 제가 혼자 가면 이게 될까? 이게 좀 내가 능력이 될까? 내가 감당이 될까? 괜히 망치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역시 이 길은 오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간월제를 다녀왔어요. 간월제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른편에는 간월산이, 왼편에는 신불산입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간월제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산을 올라갈까요? 저 산을 올라갈까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간월산이 좀 더 올라가기 쉬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도 그 산을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중턱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신불산을 올라갈 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동행자가 있어갖고 내가 올라가 봤는데 간월산이 훨씬 마지막에 올라갈 때 훨씬 편하고 훨씬 전망도 좋고 너무 좋아 해서 내가 같이 올라갈게 해서 같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면서 제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이거 괜히 올라왔네, 저 산을 갈 걸, 제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요 죽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요 다 젖어요.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걷는 것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를 않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야곱과 같은 밤을 보내고 계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공동체적인 약속이에요. 여기 너라고 하는 말씀은요 야곱 개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은 다시 못 올라왔죠. 야곱은 고센 땅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약속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데 야곱이 같이 요셉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애초부터 야곱은 어디서 죽는다? 애굽 땅에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2번 약속과 3번 약속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너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대표 명사로 쓰인 말입니다. 여기에 너는 야곱 너가 아니라 이스라엘 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인도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어떻게 만들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21장에 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올라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공동체적인 약속이 당장에는 43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에는 이루어 가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결국에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당장의 목표를 앞에 두고 육의 것을 심는 자, 영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영의 것을 심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은 성령을 위하여 영의 것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당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약속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 보고 싶은 거거든요. 요셉 보고 싶은 게 다예요. 야곱의 마음은. 그런데 내가 일단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요셉은 무조건 만나는구나. 이건 진짜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인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지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거 아닙니다. 하는 기도,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야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앞에서 막 소리가 날 때만 기도하고 소리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가 보다, 조는가 보다가 아니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갈게 약속도 해주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도 해주시고, 당장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한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야곱의 밤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고민되고 갈등되는 밤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야곱의 밤은 소망의 밤이 되고 약속의 밤이 되고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밤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선택하기 어려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였습니다.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간절함.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 속에서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그 두려운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온몸이 부르르르 떨리고 안심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그냥 말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났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말로만이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세요? 얼마나 어려운 고민 가운데서 캄캄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상상도 못할 밤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캄캄한 밤을, 두렵고 떨리는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힘겹게 고민하며 갈등했던 밤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밤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고통의 밤도 소망과 기쁨의 밤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고민과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두려움과 혹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야곱이 아버지 앞에 힘겹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야곱의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 갈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야곱아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두렵고 떨리는 밤을 기쁨과 소망의 밤으로, 약속의 밤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밤도 하나님 그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야곱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애정으로, 긍휼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택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만나 주심으로 그 괴롭고 두려운 밤이 소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밤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